오늘 말씀은 야곱이 정한 품삯입니다. 야곱이 정한 품삯,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자기가 정한 어떤 싹에 관하여서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3절 끝부분에 보면 결론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 하란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라반의 집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그 싹스를 속여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자신의 몫을 이제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까라고 라반이 물었을 때 야곱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중에서 뭐 검거나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한 그런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롱지고 얼룩진 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소유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될 수 있도록,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러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양들이나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곳에 나무를 세워 놓습니다. 버드나무, 이 신풍나무라든지 이 살구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가지를 벗겨갖고 얼룩달룩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이 나무 가지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가지를 세워놓으면 이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적으로 이제 이미지화가 되어져서 얼룩과 얼룩하거나 아롱지거나 이런 좀 다른 색깔의 그러한 새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또 야곱은 새끼를 뵐 때 즈음에 특별히 아주 튼튼하고 실한 그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뭔가 좀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약해 보이는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치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정말로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이 얼룩하고 또 아롱지고 이렇게 색깔이 다른 그러한 양들과 염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한 그 양과 염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기 시작했는데 야곱의 양과 염소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실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이 이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라반에게서부터 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싹을 요구하여서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방책을 내서 그렇게 새끼를 뵙게 했는데,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그 싹을, 야곱의 그 일한 싹을, 정한 품삯을 야곱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지만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어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 아니야 할까? 왜냐하면 이제 그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즈음에 이 보는 것이 뭔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좀 이렇게 모양이 아롱지고 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어떤 그 새끼를 뱉는 그런 과정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전혀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제안을 통해서 자기에게 합당한 싹스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그런 비밀과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정한 그 품삯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쉬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는 다윗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꼭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라면 우리는 참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며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한것 같은 그런 삶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신이 나죠. 그래야지 마음이 뜨겁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풍성하세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증거들과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크게 외쳐지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많이 마음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또 마음의 열정들이 시들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메마른 그런 마른 가지와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돼요. 풍성하고 뭔가 윤택하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과는 다른 뭔가 쪼그라들고 위축되어지고 정말 작아져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 같고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이라든지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삶이 있을까? 우리에게 정한 품삯,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는 소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런 품삯이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야곱에게는 그것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의 그 풍성함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이 있을까? 야곱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이 성경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에 아무리 좀 뭔가 무늬가 있고 얼룩진 그런 나무 가지를 세워놨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새끼를 베는데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아론지고 얼룩지고 검은 그런 양과 염소를 낳게 하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반에게 내 품삯으로 그러한 양과 염소를 달라라고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모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제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의 어떤 담대함과 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충분히 계산하고 점검해보고 타산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나오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달라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어떤 현실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제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있느냐. 물론 너무나도 막연하게, 너무나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냐. 오늘 야곱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라반에게 자신의 몫에 관하여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수준과 그 신뢰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의 수준에서, 우리의 재정의 수준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상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몫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몫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에게 이 불가능한 제안을 하게 하고 이 제안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지금 야곱은 담대하게 라반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제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31절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1절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죠.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튼튼하고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양과 염소들, 그런데 얼룩진 거예요. 검은 거예요. 검은 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데, 설명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다 야곱의 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정말 그 야곱을 바라보고 야곱의 종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야곱을 모르겠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사슬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싹쓸 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론진 거 다 내 거, 그러면 아론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검은 양 내 거, 그러면 검은 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그것을 취하여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까요? 한번 들을 판을 보아라. 다 검은 양이고 다 얼룩지고 다 아롱진 것들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싹이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떠나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정말로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져서 잠자리조차도 어떤 여관이나 그런 편안하게 준비된 숙소를 취하지 못해서 그냥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서 정말로 노숙자처럼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이것을 붙들었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라반에게 10번이나 싹쓸 못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것이 있는 내 몫을 취하야겠다.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불가능한 현실, 안 될 현실,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했을 때, 내 것이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항상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한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다 아름지고 검고 얼룩진 양과 염소들로 그 온들이 가득 차게 하니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 말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담력을 잃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담력을 잃게 되어지니까 현실에 자꾸 위축되어지고 그 현실의 압력에 자꾸만 우리가 쪼그라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점점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내 몫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지?
내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직시하게 해줘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신비적이고 완전히 현실을 등한히 하고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우리의 의식세계 자체가 현실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사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골리앗이 40주야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그 진영은 우울해지고 사기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한 소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뭐라고 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했었던 그 담대함과 담력의 핵심은 뭐예요?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쇼킹했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아구아구는 할 수 있어요. 재정이 얼마이고 건강 상태가 얼마이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고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우리에게 있어질 일들은 이렇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비교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골리앗 앞에 절대로 다윗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챙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큰 창을 가지고 있고 골리앗이 얼마나 유명한 용사입니까? 라는 것을 다윗이 물어본 게 아니라 다윗이 물어본 거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놈을 죽이면 왕이 뭘 준대요? 싹스를 챙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왕이 뭘 준대요?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싹스를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몫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땠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 형편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내 싹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이러한 담력은, 자신의 몫에 대한 확신과 축복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사자와 곰, 그 입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으로 가서 봤을 때 정말로 그 신약의
정말로 놀라운 한 획이 되어지는 바울 사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져서 회심해서 그 평생에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를 얼마나 많이 갔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나락에 따지고 최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존귀해지는 것은 예수님이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생각에 바울은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초라해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실패의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염시키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담력, 그들의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한 확신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에 그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땅에 내려놓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우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는 말들이지만 이것이 어떤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지식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약에 바울이 어떤 사도들이나 교회,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런 교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면 바울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이제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도 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40에 하나 부족한 그 매를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흔들렸어요. 빌립보 감옥이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바울은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철장이, 쇠사슬이 바울을 묶었고 제한했고 가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물질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이 일어도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신앙의 경험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꿈으로 만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놀라운 그 말씀에 그 한 단어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태어나서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를 가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은 환상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을 확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행하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저는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 그런 사건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고는 어느 누구도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했잖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잊혀지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기도하게 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이든 온라인 예배 상황 가운데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를 쉬지 않냐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분명한 주님의 음성, 살아있는 음성, 주님의 느낌, 주님을 꿈으로 보았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냐는 그 순간에 내 곁에 계셨었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 것이라고, 내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함이라고, 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신나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